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복음학교 다 참석하실 거죠? 예. 신청서 따로 안 받습니다. 다 참석하시라고. 예. 세신자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우시는 좋은 기회고, 우리 재직들은 이제 내가 이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쫙 무장해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사님에게 공짜는 아닙니다. 참가비 1급 10,000원씩 다 신청하셔서 그걸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한번 세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계신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말, 사람의 지식,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로고스다. 로고스. 로고스도 굉장히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여튼 모든 지식과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초에.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계신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 그 안에는 그 모든 창조의 뜻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뜻과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지만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뜻과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살게 될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와 같이 창조부터 또 타락과 구원 그리고 재림과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죠.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버벅거려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천지 창조가 되잖아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빛으로부터 창조하시겠다는 뜻이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 모든 것이 그냥 막 이렇게 무작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 완벽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그걸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말씀하신다.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오감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이 시공간을 경험하고 인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또 감정과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은요 옛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류 역사라는 걸 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말씀할 때에 바로 예수가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구약시대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준비하시고 그 길을 따라 예수가 오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예수는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제가 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저들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적 회의 가운데 이루어진 창세전 경륜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씩 준비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말씀한다. 그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만들어지고 그 뜻을 받들어 선포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전쟁의 승리도 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받은 것이죠. 성령으로 받아서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고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천지 창조와 그 타락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선포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예수가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사라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정확하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신약의 역사요. 그리고 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다 찾는 역사가 신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불태워 심판하시고, 이제는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말씀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그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값이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고 도덕자고 뭐 정치가고 왕이고 뭐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가진 경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종로를 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원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끌어모아서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전락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냥 육체적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값인 사망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자는 정말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고행과 선행으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어떤 지혜를 발견하여서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사람이 미워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지혜, 그 근본적인 그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내가 부모가 태어나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이게 전부지, 또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세전 그 뜻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다 망가졌지만은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죄인들을 다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셨던 그 목적, 다시 정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구원을 이룰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그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바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실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더니 마침내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이고 구약을 깔고 예비하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날 동안에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의 말을 하는 것이니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성자로서의 그 위격이 있고 인격이 있지만은 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참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와 늘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바로 거기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0세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예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이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말씀하신다. 그가 비록 세상에 학문이 없고 뭐 좋은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를 향하여 많은 자들이 모함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아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으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며 그 아버지의 뜻은 나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큰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왜?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말하는 어떤 그 현란한 지식과 어떤 그 높은 차원의 문화적 언어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쓰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밥을 드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은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감각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은요 세상에 속한 말 같지 않다 이것입니다. 권세 있는 새 겨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앉은 뱀이 일어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뜻을 가지셨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디서 태어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을 담당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뜻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거기에 당신의 생각을 섞지 않고 당신의 어떤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성자로서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든 인격은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가고 모든 거짓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이 열매를 왜 따먹지 않느냐. 그때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이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걸 먹으면 죽을까노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섞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마음이 뭔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잖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믿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께 찾아서 동일하게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에서 넘어뜨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와 명예의 문제와 세상 영광을 들여밀면서 예수도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기에 당신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합당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밭돌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거기에 당신의 어떤 감정과 당신의 생각으로 어떤 당신의 이론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구하시고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어떻게 좀 걸고 넘어질 텐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참 먹고 있고 마시는데 약하다는 걸 알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아주 약하다는 걸, 세상 영광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그 말씀은 이미 왕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약속이 있고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만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한 내 견해, 그 말씀에 대한 내 지식,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 그 말씀에 대한 내 감정, 이걸 믿게 만든, 이걸 붙들고 이걸 말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내 견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마음에 가득 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칼 가지고 그랬습니까? 무슨 돈 가지고 그랬습니까? 말로. 왕의 권세는 그 말로, 그 선포할 때, 말할 때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그 앞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무릎 꿇어 복종하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모든 병자도 고침받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냐?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바로 그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망을 영원히 단번에 다 당신이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와 사망을 이기신 영생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오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역사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이것이 복음이 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는 자에게 그대로 십자가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보내는 자가 없으면 누가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그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의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전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창세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께서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은 영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 육신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제는 영이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어 듣는 자에게 그 영 속에 그 말씀이 임하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와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 육체를 겪고 있던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마음과 생각을 품은 모든 성품죄와 행위로 모든 지은 죄와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의 피는 영원히 단번에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가 온갖 그러한 고통을 다 받으시는 것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우리의 이 육체는 언젠가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생에 합당한 몸을 입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로 이 육체도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고 건강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 주셔서 이 땅에서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복음의 기름 부어주시면은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난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숨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영 속에까지 그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영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유로란 것은 육이요 영이란 것은 영이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한 요한에서 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영생이 있다는 것과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과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창세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다시 가져서
그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부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들려 내가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의 의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마음에 충만한 그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입술을 열고 그대로 우리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렸어요. 그들을 격파해버렸어요. 그들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예수 안에 이제 거하는 자다. 이 복음을 두고 거듭나 보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새로워진 신분.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그저 죄책감과 두려움에 늘 눌려 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며 이렇게 내가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 하나님 내게 이루신 구원을 알고 보니 이것은 단순히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그 목적이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다시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을 권세로 가지게 하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 정말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그 복음을 내가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여 바로 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느낌과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를 할지라도요, 영으로 생명으로 듣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듣고 정보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과 생명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내 영이 예수 생명에 살아나니까 이런 예수의 복음이 영으로 들리고 생명으로 들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이 막 살아나고 내 영이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내 위치를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자리가 무엇이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반석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더 우리가 강력한 증거를 가지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는 무엇이냐면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누린다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선포가 되어져야,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어떤 정말 복잡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파며 그 앞에 다 무릎 꿇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내 이 짧은 생각으로 내 이 짧은 경험으로 다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절대 진리요 절대 의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을 다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제 예수 생명을 거듭난 자라면 나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를 우리가 맛보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정말로 왕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진멸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복음을 이제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에 아무것도 걸르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보이는 환경이 변하고 보이는 모든 이 관계가 변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 하신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도 생각나게 하신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근심과 염려와 우울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모든 어둠에, 그 모든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안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목마른 거 그저 한 컵의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또 다시 목마른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게 오는 자보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다 당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담당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그 이루신 그 구원을 내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노후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막 우울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잔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그 말씀을 구할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환경은 하나 변한 것이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던 내 마음이 그 모든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채우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해서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우울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무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거꾸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해서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능력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보이는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되어지고 통치받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정말 사신 그 생애가 나를 통해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보이는 세상에 반해서 움찔하지 말고, 거기에 반응해서 막 혈기 부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울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이제 진리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가는 바로 예수 안에 그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님처럼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 나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가득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가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가, 근심의 문제가,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에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입속에서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 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이죠,
이제는 그 내 세상 경험을 통해서 들어봤던 모든 거짓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거 다 여러분 다 속으면 사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고 뭐 세상에서 높아지면 행복이고 그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요. 오직 예수만의 생명입니다. 예수만의 의입니다. 예수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의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하면 잘 말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잘 말해요. 그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라고 하면 쑥스럽고 뭔가 이거 위선적인 것 같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의 말씀이 내가 생각나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의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에 되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동안 여러분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 이것도 성경 말씀이 막 생각이 난다고요. 자꾸만 세상적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이제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말씀을 이루며 사는 존재다. 창세적 하나님 뜻을 했던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그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주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한다면 성령께서 놀랍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세상은 내가 많이 경험해봐서 사람은 많이 경험해봐서 그 말을 하면 잘 말하는데 예수에 대한 경험은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말하기가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가로막히는 게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내 어떤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노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아직도 뭐 죄를 짓고 아직도 좀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것은 내 생각이요 내 느낌이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내 어떤 이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직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이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노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저주를 끌어오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도 병이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대로 마음에 품고 그대로 입술로 선포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1월 29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1월) 마지막 주일날 1월 29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전도사님.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요, 그동안도 정말 하나님 역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날 예수 하나다라는 말씀을 막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막 기름 부쳐 역사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영적 생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난 내가 알아요. 뭔가 알게 모르게 찌뿌둥하고 뭔가 알게 모르게 어느 구석에 나를 가로막고 있고 속이고 있었던 어떤 어둠의 영들이 그날 예수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그대로 이주로 선포할 때에 곳곳에 숨어있던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복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매주마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가감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